4월 21일 금요일 아카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16장 16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건의에 대한 도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일전에 모세에 대한 비방으로 미리암이 저주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다베라라고 하는 지역과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하는 지역을 통해서 그들이 심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배경은 이러한데요. 16장 1절부터 살펴보면 레위 자손 중 고라라 하는 자와 르우벤 자손 중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당을 형성하여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말하기를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너희가 뭐길래 회중 위에 스스로를 높이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도리어 레위 자손이 너무 분수에 지나치다고 지적했습니다. 모세의 말에 따르면 그들의 요구는 곧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는 것이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법칙을 넘어서는 일로서 즉 여호와를 거스르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정도를 넘어서 적극적인 반역 행위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그의 역할에 충실하며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중재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를 넘어섰던 것이죠. 온유함이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던 모세조차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모세는 분향 제사를 통한 시험을 제안했는데요. 모세가 제안한 대로 고라와 그를 따른 온 무리가 제각기 향로를 들고 여호와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모두 250개의 향로를 가지고 회막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고라가 모세와 아론 두 사람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온 회중 앞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 그 일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보듯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택하여 세운 사람을 돌보시며 아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엎드려서 다시금 중재를 시작합니다. 22절에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그러자 이 기도를 들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온 회중을 고라, 다단,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가게 하라. 그래서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회중들에게 가서 전달했습니다.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였던 것이죠. 무리들은 이 모세의 말을 듣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여전히 자기 장막 문 앞에 서 있었던 것이죠. 모세는 이제 심판을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한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렇게 이 모세가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져 땅 아래 스올로 내려가게 되었고 땅이 그 위에 덮임으로 회중 가운데 그들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지도자에 대한 거역과 불순종이 결국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들의 언행에는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 그리고 거역하는 마음이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등등 말입니다. 그러나 그 결말은 곧 저주와 심판이었습니다. 진실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선택하여 세우신 지도자라는 것이 드러났으며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자신들이 제사장 직분을 취하여 나아가고자 함은 명백한 질서와 선을 넘는 위반 행위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권위의 구조를 전복시키려고자 하는 마음은요, 곧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원망과 불평 정도를 넘어서 실제적인 행동으로 실천되었기 때문에 더 큰 죄로 여겨졌고 그 즉시 즉각적인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된 것이죠. 그들은 모세의 말에 강력하게 우리가 올라가지 않겠노라 라고 거절했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고대 근동 지역에서 지하 세계로 여겨지던 수올로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전철을 동일하게 밟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부족하게 보이고 또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모자라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이유들이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리더십을 비방하고 끌어내릴 만한 사유가 된다고 보지 않으십니다. 세우신 자가 하나님이시니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1, 12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한 다윗과 사울의 예를 통해서도 분명히 드러나는데요.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마음과 자세가 필요합니다. 스스로 높아지려 하고 또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자신의 손으로 해하려 하는 것은 미련한 일입니다. 그보다는 자신을 낮추고 부족함을 보듬고 하나님께 의탁함으로 보다 더 건강한 방식으로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지혜와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적용할 것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19절에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 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러분, 고라가 그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고 하는 순간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고 그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기가 택하신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를 입지 않도록 지키십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그가 택하여 세우신 지도자들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더욱더 공고히 함으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걸음을 보다 더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나라 향해 가는 모든 여정을 우리가 담대히 걸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말씀을 맺겠는데요. 하나님은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신 이후에 기회를 주셨습니다. 물론 이 사이에는 모세와 아론의 엎드림 곧 기도가 있었지요. 22절부터 24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세와 아론의 기도로 인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곧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으로부터 떠나는 자는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한 길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의 장막에서 물러날 수 있는 시간 또한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잘 보면 그 순간에도 그러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반란을 주도한 사람들 주위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자신의 반역을 입증하는 셈이 될 것이지요.
그렇기에 핑계치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는 길을 허락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뒤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 왕으로 모시며 그분께 순종하는 길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되었죠. 나 자신과 또 가족, 이웃 모두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지난날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뒤로한 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생명의 길인 셈이지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그 권위의 도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고 응답하셨는지를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한 하나님이 보내셔서 세우신 자를 인정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말씀 속에서 드러난 것처럼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가 할 때에 특별히 그의 택하신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하루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는 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